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크리스천 생활개론 4. 오늘 이제 크리스천 생활개론 4번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축제 예배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별히 또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크리스천 생활 개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생활 개론,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그러한 원리들,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될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총 4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원리는 행실의 원리라는 것이고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실을 가져라, 이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원리는 시간의 원리, 바로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결정의 원리인데요,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바로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통제의 원리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의 통제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18절에서는 그 예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술을 이야기하고 있죠. 술은 우리가 각별한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제 아래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쉽게 그 통제를 받게 되어버려요. 자, 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중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내가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것도 역시 내가 통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2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찬송과, 하나는 찬송이고 또 하나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경 우리를 본래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그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될 자들이다, 영원히 죽어야 될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연히 우리는 무엇하게 되겠습니까? 찬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또 무엇을 이제 하시느냐?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통과 괴로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계시록 2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눈물 날 일이 많고 또 죽음 때문에 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곳저곳 몸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실 때에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 생활 개론에서 마지막 5번째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바로 복종의 원리입니다. 복종의 원리.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5번째 원리가 되는데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어떤 관계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들을 또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평생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관계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기도 하죠. 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괴롭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 괴로움이 크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관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 관계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너무나도 이 살아가기가 힘이 들겠죠. 어디 무인도로 가든지 산속 깊은 데 가고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든지 그러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는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복종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종의 원리, 말 그대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종하라. 모든 관계 속에서 복종하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죠. 그렇죠? 예. 복종하라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썩 달갑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하 관계를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하 관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수평한 관계에서 복종한다, 이것은 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이런 복종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이 복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오늘날에 복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어딜까요? 군대. 그렇죠. 군대에서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그냥 복종하고, 이게 그냥 군대 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인 우리들로서는 왠지 복종? 그 말 자체가 그냥 왠지 우리에게 썩 이렇게 기쁨을 주지 않는 이런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의 아주 본성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얻고자 노력하느냐 하면 권력을 얻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권력, 파워, 힘. 왜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명령하고 싶지 명령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더 많은 힘을 갖고 싶어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라 라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만드는 어떤 권위를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 복종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좀 날도 풀리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탁구대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탁구 잘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탁구를 이제 막 치겠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치실까요? 비등비등한 실력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 저는 잘 그냥 못 치는데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챔피언이 누군가 딱 되었다. 자, 근데 우리 교회 챔피언이 되신 분이 또 너무 잘 쳐가지고 우리 동네에 이제 챔피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연수구에서 제일로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이 딱 되었어요. 막 대회도 나와서 우승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딱 나왔다고 해봐요. 한번 행가래를 쳐주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치게 된 그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와 한번 시합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리 우리 동네 챔피언이 잘 친다고 그래도
국가대표하고 붙으면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국가대표가 정말 마음 한번 딱 먹고 서브를 넣으면은 우리가 아마 그 서브를 받아 넘기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 11점이 이제 끝난다고 할 때에 10대 0으로 이제 10점 내가 먹고 시작을 해도 내가 이기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대를 내가 딱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치는데 우리 또 한번 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선생님께 내가 배워야지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인 차이를 딱 보이고 있는 분을 만나면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지 나와 그냥 같이 이렇게 재미로 치는 상대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맞먹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성경에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처럼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친구,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같이 맞먹을 이런 상대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너 친구 삼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감히 주님을 친구같이 이렇게 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되겠죠. 자, 바울은 지금 이 복종의 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품은 그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듯 한 그러한 마음을 먼저 품고 그들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드는 걱정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에 돌아오는 것이 그도 나를 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면 좋을 텐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세상적인 그런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남들 밑에 있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호구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는데 아예 내가 밑에 가고 쫙 엎드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밟고 올라서기 너무 좋으네 고마워하고 사뿐히 들여 밟아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우리 사무실 동료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해서 이 사무실을 깨끗하게 바닥도 닦고 책상 정리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매일매일 30분씩 일찍 출근을 했대요. 일찍 출근해서 막 대걸레도 빨아와갖고 이 바닥도 닦고 그리고 책상이 어지럽혀진 사람들 책상도 정리를 해주고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우와 고마워하면서 되게 고마워해 주는 것 같이 하더니만 몇 달이 지나고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30분 일찍 못 간 거예요. 그냥 출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딱 보니까 뭐야 오늘은 청소가 안 돼 있네.
하면서 너무 책상 더러운데 이거 좀 빨리 좀 치워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대요. 어때요? 그냥 내가 그 사람 밑에 있어서 내가 청소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그거를 청소를 매일 해줬더니만 그냥 당연한 걸로 그걸 생각을 하고 왜 이거 빨리 안 치웠어? 얼른 빨리 쓰레기통 비우고 와. 이런 말이나 들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친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뭔데 너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아마 이런 마음의 후회 같은 게 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 일방적인 것이 될 때에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퍼붓는 사람은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종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차,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피차 복종하면 자,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복종한다면 나를 윗사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겠죠. 그러면 나도 또 이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나도 또 역시 이 사람을 윗사람처럼 대접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서로가 윗사람이 된 듯한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분명히 위에 있지 밑에 사람이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대해요.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고 하대해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엔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됩니까? 밑에 사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높여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서로 높여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윗사람이 된 듯한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반대가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아랫사람이 되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크리스찬들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이런 건 들어보셨죠? 황금률 너무나 황금같이 귀한 그러한 이야기다. 그래갖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이야기다. 그래서 황금보다 더 나은 백금 플래티늄 룰 그래갖고 백금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네가 윗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윗사람처럼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이게 서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윗사람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원리로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모두가 다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문제가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쟤는 무시당해도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계속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하죠. 복종해라.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뒤이어서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이 말씀은 오늘 이 복종의 원리에 대한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이 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 33절까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복종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관계 될까요? 노사 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상사와 이제 하급자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피차 복종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6장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년 5월에 가정의 달에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5월 8일에는 가정훈련소다라는 제목으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5월 22일에는 아내도 남편도, 이런 제목으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월 29일에는 또 갑을 관계라는 제목으로 사장님과 직원,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니까 오늘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옛날 들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 3편의 설교를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핵심 뭐예요? 핵심은 21절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한 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뭐냐 도대체 오늘날하고 너무 안 맞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떤 분은 잠깐만요, 여기 복종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조금 바뀐 거지, 이 복종보다 지금 더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에게는 복종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목숨까지 내놔라. 그렇게 사랑해야지. 복종보다 지금 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은 뭐예요? 피차 복종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바죠. 더 중요한 거는 부모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노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부모님께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주님의 교훈, 그 훈계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상정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치면 노사 관계 또는 상관과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해. 따라 복종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5절에 종들에게 말씀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듯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종에게만 복종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어떤 회사 사장이라고 그래서 또는 직장 상사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막 대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너 잘라버려?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네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상전이 되어서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상전이 계신데 어디 계신다는 거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상전인데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너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도 아주 작고 천한 사람일 뿐이고 나의 부하 직원도 주님 앞에서는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피차 복종함의 그 원리로 서로 높여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직장에서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만들어 나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지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피차 복종함의 원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또 이 원리가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호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가지고 이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복종함으로 그들을 대해 나갈 때에 처음에는 그들이 볼 때 막 그들의 비웃음을 살지 모릅니다. 막 왜 이래 하면서 어색해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오래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종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상사가 요구할 때에 그것도 그냥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야지, 범법하고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그러나 피차 복종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피차 복종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